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생명과 이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죄가 영원히 용서받거나 또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그 일을 누구에게 지금 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단지 그 자리에 없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만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오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23절에 이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이 엄청난 일은 당시 교회를 세우도록 보냄받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12사도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제가 이 평신도들, 사제와 평신도를 나눠버렸죠. 그 평신도의 죄를 듣고 사해주는 고해성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런 의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생각들이고 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죄를 사함받게 하거나 죄를 사람에게 그대로 두는 일은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온 교회, 모든 시대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교회에게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정말로 영생하게 하는 이 죄를 사하거나 또는 죄를 그대로 두는 이런 큰 일을 할 만한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이 말이 나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도저히 다른 사람의 정말로 구원받는 그 죄를 사하거나 구원받도록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감히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해요. 우리 자신만 보면 도저히 이 사명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또 죄를 그대로 두는 이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도 되는 일,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장면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떻게 이 일이, 이런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일이 가능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또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이 구원의 일을 교인인 우리들에게 맡겼다면 이 일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정말 예수님 믿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평생에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특히 주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의 마음인데요, 이 첫 번째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신 것으로 거기서 얻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참으로 교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서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 얻는 평강인 거예요. 여기서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이 요한의 증언, 무덤으로 빨리 뛰어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피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그 수건만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것 아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마리아의 말을 이 제자들이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미 그 주일 오전에 다 들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 저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주일날 오전에 듣고도 그들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어렴풋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해를 끼칠까 봐 주일 저녁 정말로 그 가운데 모든 문을 닫고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평강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모여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문들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히레네라는 단어임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인사치레의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도록 하는 정말 이 비는 인사가 일상적인 그런 인사로 사용될 때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샬롬이라고 평안을 비는 인사가 이제 그 인사의 실체가 있는 진짜 평강이 되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 일은요, 주일 첫날 처음으로 교회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함께 서 계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주일날 이 모습이 우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신기한 몸으로 벽도 통과해 나타나시고 단순히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더니 이들과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중심에 성막이라는 것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서 나머지 12지파가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그렇게 진을 치고 광야 40년을 이동하게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두른 12지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주일 저녁 빙 둘러앉은 제자들 가운데 서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고 예표했던 사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그 사건이었지만 그 일은요, 바로 오늘 이 모습을 예표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진을 치고 다니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 어떤 의미 정도만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의문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던 그 모습과 오늘 이 첫 교회의 모습에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막 깊숙이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임재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확인만 할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태는요, 정말로 기쁜 일인과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우리 백성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동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굉장히 큰 형벌이 따랐죠. 또 어떤 죄들은 죄가 드러나면 죄에 대해서 아주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저주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 그 당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왕과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 둘러싸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아주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리시고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중심,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샬롬이라는 평강인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첫 주일 저녁 처음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었기 때문에 성막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워진 거예요. 죄가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주일 첫 교회인 제자들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음에도, 지난주 여러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죄를 품고 있음에도 왜 여러분 즉시 화를 당하거나 저주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찔린 손과 자신의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게 찔리는 옆구리, 창으로 찔린 옆구리 상처를 제자들에게 그 대답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바로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지금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이분이 그냥 환영이거나 홀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귀신이라던가 형체가 정말로 없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다른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그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자신을 둘러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이 자신의 예수님의 몸으로 아주 처리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 죄가 처리됐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나타나서 이 교회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흔적이 영원히 지금 이 순간도 새겨져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역시 영원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정성 때문이나 우리의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신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의 제자들은 주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주일마다 주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일 저녁 모여있던 그들의 근심은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그들 안에 생겨난 거예요. 진짜 평강이 이 제자들 안에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 죄를 사하고 또 그대로 두는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 평강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느끼며 기뻐해야 될 평강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팽창되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이 먼지만 것도 작아 보이는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함께 계시다고요? 바로 교회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인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평강과 그 영광을 교회가 소유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크냐 작냐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는 이 예배당의 건물의 규모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저 지하 물차는 예배당이든 아니면 지금 이두선 목사님과 교인들이 가 있는 바로 그 깊숙이 있는 그 카타콤, 정말 그 지하, 조그마한 그 동굴 지하,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그곳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수많은 역경과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으로 생명의 구주, 참으로 여러분을 아주 지키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 창자국이 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아니 매 주일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단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러니 이 은혜에 관심 없이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의를 허비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특히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분들, 봉사하는 분들은 더 그러셔야 됩니다. 다른 교우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느라, 봉사하느라고 헌신하다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 소진되고 주일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는 여기 있습니다. 늘 우리는요, 이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옆 사람이 어떤지, 저 앞에 목사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헌신과 봉사와 기쁨도 여기서 흘러나가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어떻게 이러고 숨어있을 수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에게 봉사하지 않냐고, 왜 더 수고하지 않냐고, 왜 더 잘하지 않냐고 화를 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평강을 세상에서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주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나쁜 일을 하다가 쫓겨나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쫓겨나겠습니다, 내가 대신 사표 낼게요 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악한 일을 하다가 쫓겨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손해를 보고 내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사형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상하고 깨져 있는 채로 앉아 있는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단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냐고요? 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주님 기뻐해도 됩니까? 네, 그래도 됩니다. 주님은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기뻐해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드려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희생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드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나 죄인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오해하고 잘못 보고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어서 어떡할까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당신은 죄를 용서하고, 당신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게 누구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평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괜찮아. 내가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했어. 너희는 값없이 용서받은 그 은혜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여러분 사랑받아서 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이 받은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부족한 나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평강을 맛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기뻐하신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흘러가게 하신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 그대로 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두신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믿음으로 평강이 주어져요.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그런지 21절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21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무엇과 연결하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것과 연결하죠. 우리를 보내서 이 사역을 하는 일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사하고 이 죄를 용서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내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할 때 평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바로 그 일에 평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시는 평강이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건강과 물질과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갖고 나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분명히 괴로움도 당합니다. 거절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답답함도 느끼고 몸과 수고도 겪게 되죠. 게다가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떤 이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서 계신 교회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이 참으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이 일에 정말로 평강의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거절당하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참 구원의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일은요, 평강이 없는 세상에 진짜 평강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수많은 일에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일에도 참된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명예도, 오락도, 세상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생겨나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두도록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평강의 사역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 다른 곳에 주님께서 이 이름을 두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곳저곳 이슬람 사원에도 가시고 절간에도 가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머리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생각이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될까? 어떤 걸 더 하면 될까? 바로 그 계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과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은혜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가 가볍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함께 거하여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이 일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 평강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작 활동이 아니에요. 창작 활동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나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성도들이 해내지 못한 높은 기준의 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 성령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이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사함 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일이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가장 그런 걸 교회 안에서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목회자들일 겁니다. 설교를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 말씀의 바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엉뚱한 절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수십 번 썼다 지웠다 바꿔가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할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데 과연 내가 뭐라고 나 앞에서 나가서 성도들 앞에 설교할 수 있을까? 가장 좌절을 많이 맛보는 것도 목회자들일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저를 돌이켜서 세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주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하고 쓸데없이 썼던 예화들 다 지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정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운 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펼쳐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의 죄가 그대로 두는 이 사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만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프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멈출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정말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아주 완악해 보였던 사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악인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이 사역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으로 보내셨어요. 뭘 주라고 보내신 걸까요? 뭘 주라고 보내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돈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두드리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아주 끝장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세상에 필요한 평강입니다. 그러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얼마나 우리 선교교회 예배당이 화려하냐, 얼마나 높이 지어지냐, 얼마나 세련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 얼마나 교회 음향이 좋은지, 얼마나 감동적인 예화를 하는지, 설교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격언을 주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포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셔서 주라고 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오직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들에게 있도록 하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 하시죠? 예, 성령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히브리어 말로 르아흐 되어 있는데 숨, 이 바람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흙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으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세상으로 보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나중에 가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또 성령을 2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야.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게 정말로 임하죠.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의 통째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성령을 주신 주된 목적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죠?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 구원의 일을 말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온 족속을 통해 듣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 주된 목적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죄사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에 형제의 죄를 정말로 용서하고 십자가 사랑을 시인하는 능력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국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려고 했던 게 평강이,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평강이 자기 자신이 아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거나 영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성공주의의 평강을 주시려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사역을 하라고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겠죠. 자, 가서 다 축복만 하고 다니라, 돈이 생길 거라고,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만 하라고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세상보다 성도를 더 풍요롭게 먹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되게 성공시키게 만들고 더 형통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의 주된 임무였다면 주님은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주식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시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읽고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믿어지셨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참 소망인 게 믿어지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단들이나 성경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은 성령을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쯤으로 여기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 성령은 어떤 일이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날을 예측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힘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성령의 사역을 아주 좁게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사람을 낫게 하는 병치유를 한다던가 이런 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금방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시인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 역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높이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믿는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막 물러가게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오직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세워내시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을 개인의 유익점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켜서 복음을 가르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이 죄 사하는 사역과 심판하는 이 일들을 세상에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까? 23절만 똑 떼서 보면은 마치 이 죄사하고 심판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처럼 느껴져서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직접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어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신적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약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요한복음 안에서도 확인해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23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들어도 끝까지 거절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권세 아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3절의 본 뜻이에요. 모든 각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을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방식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죄 사함 받는 구원의 사역과 또 심판받게 하시는 이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첫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를 보내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같은 평강을 받은 이 성령으로 함께 세워진 교회가 되었으니 누가 이 사역을 내 일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장 큰 기쁨으로 평강으로 허락하고 계신데, 나는 평강이 없는데요, 나는 이 일은 부적합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죠 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앞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하죠.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이 권면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역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반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강을 맛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통일한 이 평강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배당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차 안에서, 심지어 마트에서 점원과의 대화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전혀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하는 그 자리,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사람들이 듣도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일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곳은 교회 건물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도 주목하여 보는 이 주님의 구원과 이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힘써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지만, 이 주일날도 주님께서 이 주일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불의가 있는 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학교에서도 전혀 뜻밖의 인물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누구라도 택하여 부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여러분에 두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죄사함과 그 죄를 그대로 두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쉬라, 야 지훈아, 김지훈 너 이제 그만 쉬라 라고 부르시는 그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일을 아주 마치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평강과 기쁨의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